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주 멜로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내려온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목사님의 그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어져서 은혜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또 11월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둘로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사는 것 자체가 주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요 주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라는 둘로스 개념을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첫 생명 부지인 로마 성도들한테 나는 둘로스라는 거예요. 그걸 첫머리에 딱 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가 예전에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보니까 나는 둘로스 종이더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자기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나는 진짜 빚진 자구나 라는 그 빚진 자 부채의식을 갖는 그러한 이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채를 갚는 마음으로 무엇을 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몰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를 이야기를 하여요. 소개해요.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를 모르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한번 보여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근데 어쩌라고 뭐 이런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무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알므로 충만한 은혜가 이 가을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 만드신 만물을 잘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본문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의 황제
숭배가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했더니 기독교인들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이 파워가 생겨요. 아까 빚진 자의 의식이 온다라고요. 빚은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빚을 갚는데 무슨 뭐가 부끄럽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 단속해야 되겠다 하고 황제 숭배로 핍박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에서 기존에 믿던 그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자들이 또 교회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뭐냐라는 것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분명히 이 로마서에서 초점을 모아서 지금 편지로 바울 사도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이 로마서의 요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가 만든 만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세계, 이 우주,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할진이라는 말은 어쩌고 저쩌고 바쁘고 뭐가 어쩌고 뭐 변명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된 세계를 너희가 눈이 있다면 그걸 바라보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만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창조된 이 자연만 바라봐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창조로부터 20절 한번 봐봐요. 여기 창조로부터 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말을 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 다 과거형으로 처리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말이죠,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지은즉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자연 만물을, 우주를 보면, 해와 달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니라는 거예요. 창조된 이 자연 세계만 쳐다봐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군산에서 출근할 때 이 전군가도가 있어요. 전주와 군산 간 이 도로가 있어요. 그럴 때 아침에 딱 출근하고 차를 타고 딱 가면요, 그 햇살이요 쫙 이 만경, 이 뭐죠, 이 평야 거기서 쫙 떠올라요. 얼마나 눈부시고 막 싱그러운지 몰라요. 와, 아침 햇살이 쫙 평야에서 쫙 비춰올 때요, 그 희열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것만 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시장에 나가보면요, 그 두릅나무에 그 진짜 시금치 싱싱한 거, 그 오징어 막 꿈틀거리는 거, 이런 것만 보면요, 와, 진짜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진짜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분이 누굴까? 우리 인간은 보조자일 뿐이에요. 맞다, 하나님이 계신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저 구름, 예? 그리고 예? 엄마 아빠를 도우러 들러 나갔을 때 저 지는 석양 노을, 퇴근 무렵에 저 떠오르는 저 지는 석양 노을 보면 정말 깨닫지 않습니까? 점심때 가끔씩 산책하다가 보면 옆에서 웃고 있는 저 맨드라미, 저 코스모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보면 또 마시는 이 커피, 이 원두 맛, 이 원두를 누가 키웠을까? 응? 저 호밀빵은 누가 저렇게 밀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요리사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진짜 왜 이러세요? 여러분, 공기는요 1분만 안 쉬어도 우리가요 치명적인 건강에 해를 입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연 세계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 봐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시는 누가 지은 시냐면 목동, 양치는 목동이 이 시를 지었어요. 그는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어요. 들판만 쳐다보고 저 하늘만 쳐다보고 별을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 자연 만물만 쳐다봐도 신앙이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된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양심적이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주변에 막 주변에 널려 있어요. 산책을 다니고 자연에 이렇게 들어가면 힐링이 되잖아요. 자연 숲에 들어가면 힐링이 되잖아요. 좋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뿜뿜이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21절 하반절, 21절 한번 하반절. 자, 오히려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미련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알만해, 믿을만해. 근데도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막 이런 사람들, 바울 사도는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이 허망해졌다라는 것은 생각 속에 공허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 엔진 오일에 공기가 들어가면 여러분 출력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 생각 속에 에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출력이 안 나와. 생각이 공허해. 헛생각 팡팡 돌리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이게 에어가 차가지고 미련해져. 출력이 안 나와. 쉽게 말하면 삐뚤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거 미련한 생각이라면 마음이 삐딱하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사람이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을 쏟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 때 사람 속에 미련한 그 헛된 삶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다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아멘. 내 생각에는 여러분 맞아 보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맞아서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헛된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옳은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냥 튼튼하게 그냥 아주 그냥 튼튼하게 우리 벽돌로 해가지고 견고하게 한번 쌓아보자. 그래가지고
하늘까지 높이 올려가지고 우리 깃발을 한번 내보자,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우리 식대로 한번 해보자, 막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상이 없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 생각과 지혜와 그것은요, 결국 소통 부재가 일어납니다. 소통이 부재가 되어져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안 통합니다. 말을 해도 안 통해요.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어둡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오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 때 인간 속의 공허와 미련함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최고 부자인 왕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할 때 그는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거.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왕들이 다 부러워하는 최고의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아졌네요.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식대로, 여인들한테 자기 식대로, 아우 여보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막 아내들 말에 따라서 그냥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왕이 어떻게 되어져요? 나라가 세상에 자식들이 잘 되기는커녕 자식들이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몰라도 나라가 그냥 분절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이 되는 비극이 생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지 인간 속의 공허와 애어가 빠지고 여러분 미련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23절을 봐요.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외면을 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잖아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새에게 집중하고 개에게 집중하고 고양이에게 집중하면 고양이 이런 것들을 섬기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어떤 결과가 온다고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할 때요, 여기 하나님 말씀에 인간 속에 공허가 들어온다 그래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미련해, 애어가 차가지고 헛방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정말 애어를 빼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21절을 한번 봐요. 21절, 본문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엉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감사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창조된 자연 좀 쳐다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도 외면하면 애어찬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여기 이것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인생을 살라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감사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고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하나님께 뭐가 없었기 때문이다? 감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풍을 보고 예? 가을만 쳐다봐도요. 와 진짜 너무 좋다. 그저께 제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요 어떤 사람이 그러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교회 다니세요? 네. 누구세요? 목사예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못 믿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러분 주님의 세계는 반드시 감사가 있을 때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알게 된 사람은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이에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무엇을 말해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 감사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생각과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미국과 같은 나라는요, 올인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올인을 해요. 1년치 번 것을요, 추수감사에다 다 써버려요.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올인을 하니까 세계 최고의 넘버원 국가가 되게 하시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지고 베풀어주고,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추수감사를 이렇게 여러분 드리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1년을 감사하는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충만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알기에 거역한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연을 쳐다봐도 그냥 덤덤하는 거예요. 뭐 자연이면 자연이죠 뭐. 다 거부하니까요. 애어같이 한 거예요. 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가 오신 거예요. 특별 계신 성경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바꾸셨다라는 뜻이 대속이에요.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가 차고 넘쳐서 감사 예배를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다음 주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참 행복이 시작해요. 참 행복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참 내 안에 희망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아픈 사람들도요 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된 사람은 더욱더 잘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마땅히 영광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유종의 미가 일어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주님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